(2020년 11월 29일) 대강절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의 태양이 온 땅에 비칠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올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들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봉독하고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가정, 이웃을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이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의 어두움과 불의에 맞서게 하시고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환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이 저희들의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삶을 인도하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제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의 왕으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길을 가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대강절 첫째 주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콩코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신기섭 집사님께서 사크라멘토에서 직장을 구하셨습니다. 신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이 시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므로 하늘의 은총과 진리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이성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산타마리아 베데교회 성도님들, 오늘 대강절 첫 주 설교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바닷가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곳에 사는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비드-19, 또 와일드파이어, 레이시즘, 선거, 후유증,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에 하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노예로 살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해답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가 죽자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자리를 깔고 누워 통곡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언제나 부르심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답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 다윗이 해답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부르셨습니다. 에스더가 해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과 제가 해답입니다. 세상에 코비드가 있고 와일드파이어가 있고 레이시즘이 있고 선거 후유증이 있고 교회가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 이후에 어떻게 재정적으로 또 살아남을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답입니다.
오늘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그때의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천지가 흔들리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큰 문제가 나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답도 큽니다. 26절 27절 이어져서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슨 해답이냐 하면서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예레미야가 불림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예 자기가 불림받은 것도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는 너에게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실 때 아유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보면 힘이 없지만 하나님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면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볼 땐 이 땅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이 땅의 구원이 재물과 권세에 있지 않고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가지와 잎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문제가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가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해결이 가깝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슴 뛰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주눅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오히려 기뻐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변화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500여 명이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사람들이 현재 전 세계 20억 명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나라 일꾼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서 맡은 달란트로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일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압 과부였던 룻은 보리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에 나가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와 같이 사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름 없는 과부는 2 렙돈을 헌금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밝히는 것으로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주 한 주를 지내시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달란트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듯이 홀로 계신 할머니 한 분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음식을 해서 집 앞에 놓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줄 수도 있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진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저희 교회에는 한 사람이 한 주일에 7명씩 전화를 하도록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되는 교인이 한 사람이 7명씩 전화하니까 얼마나 서로 전화를 많이 하는지, 평소에는 이렇게 코비드-19 되기 전에는 하지 않던 분들이 전화해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교회가 훨씬 더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자기 자녀손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되니까 주일 아침엔 자녀손들한테 전화해서 줌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이제 이 예배가 올라가면 워치파티라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식구들 20-30명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보는 겁니다. 그 보면서 서로 채팅도 하고 그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내 평생 소원이 자녀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내 죽기 전에 이 사명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 듣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역사의 이름이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남긴 것처럼 에스더가 성경책에 자기 이름을 붙인 것처럼 후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산타마리아 베델교회 주님이 귀히 쓰시는 종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 미국의 대통령의 몇 대 조상도 있을 것이고, 미국 대법관의 몇 대 조상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예술가, 종교인, 위대한 목사의 몇 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지라도 후일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믿음 가지고 이곳에서 성실하게 섬길 때 그분 한 분 한 분이 섬긴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눈물과 수고로 교회를 섬기는 남기성 담임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가족들 위해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이 교회를 섬긴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요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한마음에 하나 되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성전을 나서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